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찌 보면 영적인 지침 역할을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다윗 이후에 왕권을 쥐기 위한 그 권력 다툼이 상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하고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권력을 손에 쥐고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솔로몬이 섰다는 겁니다. 다윗 왕 때에는 전쟁을 치르느라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열리지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에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의 시대였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영역의 국토를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왕,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서게 된 왕. 어찌 보면 그 위치에서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성전 뜰 가운데에 놋단을 만들었다 그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단상이 있지 않습니까? 놋 단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서 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백성들 앞에서 왕이 무릎 꿇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있을 수 없는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다. 솔로몬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이지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되는 존재.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이어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위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권력자로서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을까?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 의도는 없었을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강하게 정립을 했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일반 백성들이 평안을 외쳤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이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권이 드러나면 그래요. 권력이 드러나면 그래요. 내가 드러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약간 엿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 것은 맞아요. 결국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 위의 계승, 요즘 말로 하면 세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 권력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 이건 백지 한 장 차이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태도, 그 위치를 지키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릎 꿇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 기도의 행위는 동일한데 하나님이 주인공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냐, 그 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거래하듯 이렇게 조건을 주고 받는 그러한 기도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기도 전부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본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1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솔로몬이 기억했던 언약은 가장 가깝게는 아버지 다윗이고요, 멀게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 체험적인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고, 16절에서 그 허락하신 말씀을 또 지키시옵소서, 17절에도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언약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초기에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을 세워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 초기에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댄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근거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조건 내건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분별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수정이 될 필요도 있고 때로는 취소될 필요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곧 올바른 기도 생활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만 땅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감히 땅에 거할 그러한 존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니 얼마나 감동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높고 넓은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27m, 9m 또한 높이는 13m 되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이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지나면서 이 신앙이 변질되어져요. 그래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본국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 신앙이 매우 좋다. 이야.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성전 중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준다고 혹시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거나 직장생활 속에서 기도하거나 그러면 그 기도는 뭔가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나요? 예배당이 중요치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모이는 곳이니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만이 거룩한 곳, 예배당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예배당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듣고 예배당을 향하여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더 잘 듣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온전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니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니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가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어느 곳에서 하는 기도이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계속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타락하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타락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언급되어지는 솔로몬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땅에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3절에서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25절에서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돌아보시옵소서 등등의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왕이 기도하든 백성들이 기도하든 목사가 기도하든 일반 성도가 기도하든 그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 측량할 수 없어요. 비교가 되지도 못하는, 티끌만도 못한 우리인데 우리가 그 티끌만도 못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 행위가 하늘의 저절로 닿을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행위 자체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책임이 있어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요.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 권리입니까? 하나님의 권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모범적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100%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겠습니까?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만한 태도입니다.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 그 은혜의 찬양으로, 노래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대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는 것, 그것이 기도인데 그것이 우리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말씀에 기댄 기도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의무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어야 된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